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바 미츠바라는 예식을 행하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율법의 아들, 이제 성인식을 하는 겁니다. 12살 전에는 미성년자로서 부모가 교육을 하지 않고 그 하인들이나 노예 중에 똑똑한 하인들을 골라서 어린 자녀들을 교육을 맡기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살이 되어서 성인식을 하면 이제는 앞으로 율법이나 인생의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는 것으로, 그래서 어른 되었다라고 하는 예식이 이 바 미츠바라, 특별히 율법에 대한 책임을 지어주는 의식이 이 성인식에서 맡겨지는 것입니다. 노예들에게 맡겨진 아들, 사실은 주인의 귀한 아들이지만 때로는 군주의 아들일 수 있지만 직접 가르치고 다스리는 그 사람은 노예 출신이에요. 그래서 12살이 되기 전까지는 아들이지만 노예의 노예가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주인이라도 노인이 두려워 떨지만, 노예가 두려워 떨지만은, 그러나 그 주인의 아들은 그 노예 직속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하게 벌하면 아버지한테 고자질도 못하고 그 노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 자녀 교육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 노예를 우리 옛날 구약 성경에서는 몽학 선생이라 그랬고요. 우리 26절, 3장 26절에서는 초등교사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이제는 완전히 율법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오늘 이런 배경에서 이제 4장 1절부터 바울 사도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런 배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1절로 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노니 율법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실감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그 자녀의 입장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일 경우는 법적인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오늘 여기서 말한 대로 후견인이나 청지기가 대신해서 그 미성년자 아들의 권리를 대신하는 겁니다. 물론 아버지가 살아있을 경우에는 아버지의 소유지만은, 아버지가 죽었을 경우에, 미성년자인 경우에 이제 그 정한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는 것이 이 아들의 형편이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주인의 아들인 건 사실이지만 직속 상관이 노예예요. 그 집의 하인이에요. 청지기예요. 그래서 언제나 직속 상관의 말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된 동화 이야기 또 한번 기억을 돌려보십시오. 부잣집의 아들이 아버지가 귀엽게 여기던 거위를 죽였습니다. 장난하다가 실수로. 그리고는 몰래 땅에다 파묻어 버렸어요. 기억나시죠? 그 율법의 종이라는 걸 얘기할 때마다 저는 이 동화를 설명 안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이해가 빠른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잠을 자는데 이른 새벽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하녀가 깨우는 거예요. 왜 깨워? 나는 봤지. 봤다는 한마디에 꼼짝도 못하고 일어나가지고 하녀가 시키는 대로 물길러 오고 청소하고 나무 패고, 하녀가 할 일을 그 주인의 아들이 대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실만하면 불러다가 일을 시키는데
눈을 흘기면 나는 밭이 한마디에 꼼짝을 못합니다. 아버지가 돌아왔는데도 와서 문을 두드려요. 꼼짝없이 나가요.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이실직고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자백을 했어요. 그래, 아빠는 다 안다. 내가 올 때 마중 나오지 않는 거위가 없어진 걸 보고 네 장난인 줄 안다. 앞으로는 조심해라. 이제는 절대로 그런 부주의를 하지 마라. 예,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용서할 테니까 조심해라. 모든 죄짐이 다 사라졌습니다. 편안하게 사는데 두드립니다. 왜 깨워? 나는 밭이. 봤으면 밭이. 아, 얼마나 당당해요. 아버지에게 다 이실직고 했는데 봤으면 밭이. 아버지가 용서해 줬는데. 그때부터 자유를 누렸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종인가 복음의 아들인가 이거 생각할 때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동화입니다. 4절 말씀부터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이 율법의 보호 아래 있었다고 말을 하는데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양심의 법이든 율법의 법이든 그 법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어 복음을 믿어서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괴롭히는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정죄감, 이 길티 필링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걸 해방하시려고 다 십자가에서 죽이심을 당하고 부활하셨음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못을 범하거나 죄를 짓고 나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교리로는, 성경으로는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믿고 맡긴다고 하지만 양심의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 그래서 언제나 그 율법이라고 하는 못된 이 저주의식, 이 사탄이 자꾸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너 그러고도 목사냐, 그러고도 집사냐, 야, 교회에서 하는 것만큼 좀 직장에 가서 좀 그렇게 해봐라. 너 그렇게 깜쪽같이 속이고도 다 속았다고 생각하는 줄 아냐?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나를 정죄하고, 꼭 김 목사만 나쁜 사람 같은데 여러분을 정죄하고 우리 자신들을 괴롭히는 그 율법의 정죄함이 때로는 사탄의 도구로도 쓰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넓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속에도 결국은 이 율법의 골격적인 도전의 의식이 있어요. 도전. 율법이라는 게 줄이면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두 가지로 나누면 don't do that, do it,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don't do that이에요. 우상 만들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십계명이나 율법이 아이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본다면, 너 하나님 잘 믿어야 돼, 부모 공경해야 돼, 나쁜 짓 하지 마, 나쁜 짓 하면 벌 받아. 여러분, 이것이 기본적인 율법의 골격인데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할 수 있다고 보지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하실 때 보면
행동적으로 살인하고 간음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만 생각을 해도 벌써 이 십계명을 어긴 것이고 범죄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 율법의 저주와 속박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초대교회, 그리고는 율법시대에 살던 개종된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바울 사도가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것 때문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흔들리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4절부터 말씀을 하세요. 때가 참해,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 때가 찼다는 말 굉장히 오묘한 이야기고요, 아주 온타임에 오셨다는 이야기인데, 그 때가 됐다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적절한 시기에 에스라 선지자가 구약의 사본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동안은 유언비어도 많고 가경의 가경, 위경의 위경들이 많고, 그래서 이 메시아의 앞으로 도래에 대해서도 온갖 많은 이론들이, 신학들이 난무하고, 근데 학사 에스라가 이 모든 가경들을 다 집대성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때의 회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유대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회당에 가서 이 가짜 구약성경 말고 정통 권위가 있는 구약성경들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회당에 나간 거고, 그리고 나중에 사도들도 아시아와 유럽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늘 회당이 있으니까 그 회당에 가서 다시 오신 그리스도를, 구약의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복음을 가르친 것이, 문화적으로도 때가 됐어요. 이 알렉산더가 세계를 통일했는데 문화를 통일해 가지고 이 그리고 헬라어를 공용어로 쓰도록, 모든 잡다한 민족들이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공용어가 헬라어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된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도 준비대가 되었어요. 팍스 로마나,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모든 길은 로마로. 여러분, 예수님도 그 로마의 그 영향력을 이용을 해서 사통팔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로마에서 복음을 확 전하니까 산지사방으로 퍼져.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것이고, 로마에서 참수를 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로마에 심어놓게 된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됨에 보내실 그때에 아주 온타임에 이방 민족까지 포함을 해서 세계 모든 민족들을 도덕으로, 율법으로, 양심의 노예로부터 복음으로 자유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런데 이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이건 인성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었고요,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건지시려고 당신이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8일 만에 회당에 가서 할례를 받으셨어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12살 때 성전에도 올라가시고 성인식도 했어요. 예수님도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시. 그러나 아무도 율법을 초월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마침내 공생의 기간에 십자가에서 율법의 제물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당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지킬 수 없고 완성할 수 없는 이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신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도 이제는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할 수 있는 영원한 안식, 쉼을 허락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율법의 할례나 안식일이나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일이나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은 지키지 않아도 초월적으로 5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율법의 저주에서 겨우 허덕거리는 인생들을 건져내시고 오히려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도록 그리스도와 같은 명분의 아들이 되도록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 속량하셨다. 여러분,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묵상을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완전하신 분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인성과 신성을 100% 다 겸비하셨는가? 놀랄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분 자체였다.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단어인지 몰라요. 실감 있게 생각을 하시려면 우리가 노예잖아요. 죄의 노예가 되었고 종이잖아요. 종들은 여러분 사고 팔았어요. 노예 시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 하나를 높은 단에다 올려놓고 다 발가벗겨 가지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아주 값을 많이 받으려고 선전합니다. 선전해요. 입을 열려가지고 보세요. 이빨이 상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건강합니다. 이 엉덩이를 보세요. 얼마나 일을 잘하게 생겼어요. 지금 만인들 앞에서 발가벗고 그 수치를 당하는 자리가 사실은 율법의 저주 앞에 사단의 정죄 앞에 있는 우리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죄의 노예가 된 나를 올려놓고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이 가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열어서 여러분에게 보여준다면 정말 수치스럽고 내가 스스로 감당을 못해서 목숨을 끊어도 시원치 않을 부끄러움에 덩어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는데, 그렇게 죄의 종이 되어서 노예의 소속을 받아서 팔림을 당하는 그런 인생 속에서 어느 마음 돈 많은 주인이 나를 샀어요. 사가지고는 조용하게 끌고 갔어. 자유증서를 주면서 이제 너는 노예가 아니다, 자유인이다,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라. 이게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을 주셨습니다. 아들로서 자격을 누리도록 성령의 영을 소유하게 만드셨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 만들고 확신을 갖도록.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우리 속에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갈등이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고발하지요, 정죄하지요. 성령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과 사탄의 육체의 영 속에서 갈등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다시 뭔가 조건을 붙잡아야 됩니까? 여러분, 토마스 로렌스라는 영국의 저술가가 있고 군인이고 아주 1차 대전에 그 엄청난 파괴 속에서 파리의 평화회담을 만들어낸 영웅입니다. 영웅인데 아라비안 로렌스로 알려진 그 영화가 더 유명한 사람이 됐죠. 여러분, 오스트리아에서 조그만 사건이 일어난 게 확대돼 가지고 이 양쪽의 동맹국가라는 것 때문에 작은 불씨가 세계 1차 대전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전쟁이에요. 이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토마스 로렌스라고 하는 영웅 장군이 두 동맹 사이에서 합의를 이끌어내 가지고 파리 평화회담을 주선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양측의 모든 대표들을 다 불러오는 거죠. 근데 이 로렌스도 아프리카의 부족장들을 불러낸 거예요. 그 아프리카까지 다 1차 대전에 참여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파리의 고급 호텔에 이제 묵으면서 평화회담을 진행해 가는데 이 아프리카에서 온 부족들의 관심은 평화회담도 회담이지만 호텔방 들어와서 욕실에 들어가면 꼭지만 틀면 더운 물, 찬물이 나오는 그 수도꼭지에 굉장한 매력이 빠졌다. 물 한 방울이 없는 그 사막에서 살던 사람들이 언제라도 틀면 더운 물, 뜨거운 물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냥 종일 웬만한 시간은 그 물장난 하는 데에 다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는 회담이 성사가 돼서 이제 돌아갈 시간인데 보여야 될 사람들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에서 온 대표들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수소문해서 찾아보니까 그 방에 갔더니 그 대표들이 손에 렌치를 들고 그 수도꼭지를 뜯고 있는 겁니다. 수도꼭지를 뜯고 있어요. 왜 뜯었을까요? 여러분, 뻔하잖아요. 그거 하나 가져가서 자기들도 물이 없는 사막에서 틀면 찬물, 더운 물 마음대로 쓰고 싶어가지고 수도꼭지 하나를 뜯은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수도꼭지 하나 뜯어가지고 가면 마음대로 물을 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니라는 걸 다 알잖아요. 전혀 수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그 사람들은 그게 매직이에요, 매직. 그래서 그 꼭지 하나만 가져가면 물이 없는 지역에서 마음대로 물을 쓸 수 있다. 여러분, 저는 책에서 이 예화를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8절로 11절 말씀을 읽고 한번 뭘 얘기하는가 여러분 가늠을 한번 해보십시오. 8절부터 11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더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마치 율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여기 수도꼭지에 비유를 해봐요. 겨우 물 한 방울 얻기 위해서 그 수도꼭지 하나만 뜯어가지고 가면 되는 것입니까? 구약시대에는 마치 호텔에서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다 쏟아질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 안에서 그 나름대로 구약시대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안녕과 질서를 보호받았어요.
악인들이 일어나면 율법에 의해서 처단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가 아니에요. 인생의 사막 시대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의 돌판 하나가 마치 수도꼭지 노릇하듯이 그렇게 착각하면서 붙들어야 될 시대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의 거드름을 보면 마치 그 아프리카 부족들처럼 수도꼭지 하나 가졌다. 나는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이다, 사두개인이다, 율법사다. 이미 수도꼭지가 끊어진 지가 옛날인데 그 율법의 완성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수도꼭지가 상수도로 연결되는 파이프가 절단되는데 그 꼭지 하나 가졌다고 만족하면서 거기서 물 나오기를 기대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옛날 어리석은 아프리카 부족들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현대인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하나 꼭지 붙들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비전, 그거 붙들고 거기서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을, 보람을 찾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보상 만족을 가져다 줄 것처럼 자녀에게 모든 걸 다 투자하지만 여러분이나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의 파이프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파이프라인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비즈니스나 우리 인생의 꿈이나 자녀들에 대한 선망의 대상이나 꼭지 붙들고 물 나오기를 기대하는 그 아프리카의 부족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꼭지 하나를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율법을 초월해서 상수도로부터 근원이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과 직결되어 있을 때 언제든지 무궁무진한 그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각양의 은사들을 다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만복의 근원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쏟아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믿음에 한번 잘 분별을 해보십시오. 나는 여전히 은혜 시대에 살며 복음 시대에 살면서도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뭐를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어떤 저주의식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복음의 자유함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그렇게 약하게 받아들이지도 않는, 그건 죽어봐야 알지 뭐, 그런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율법 시대, 아니 은혜 시대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 있게 지키는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 얘기를 해요. 12절부터 몇 절을 좀 읽어보겠는데요. 12절부터 읽어봅니다. 다 같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내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자신의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고명한 율법 교사의 수제자였다. 그러나 회심한 이후로
그 율법주의를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이방인처럼 자유하면서, 여러분 율법 시대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만나면 안 돼요. 만약에 바울이 율법 시대에 그대로 묶여 있었더라면 유대를 떠날 수도 없어요. 어떻게 갈라디아 이방인들에게 가서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접촉을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2주 전에 베드로도 그게 익숙치 않아 가지고 시험에 들었잖아요. 이방인들 만나 교제하다가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제자들이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이, 저 베드로 이방인하고 교제하네. 그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허겁지겁 도망가다가 바울에게 들켜가지고 그 베드로의 이방인과의 자유함, 그걸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책을 받고 야단을 맞은 사건 기억하시잖아요. 내가 과거의 유대인 같으면 갈라디아 당신들에게 갈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고,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율법은 다 옛 것으로 돌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유함으로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여러분도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도록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 다시 그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시작하고 구원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왜 육체로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여러분 여기서 결론을 내릴게요. 우리의 성도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서 자유한다고 하지만 자유하지 못해요. 사실은. 물론 우리의 삶이 따라가지 못한 부자유함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볼 때,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속에서 매일마다 충돌하고 갈등하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상상하지 말아야 될 그 오명한 생각들이 24시간 떠나지 않는 타락한 인간 구조 속에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했다? 여러분 하루에 시간을 비중을 둔다고 하면 성령 쪽에 생각하는 시간이 많겠습니까? 육체의 소욕의 생각이 끌려가는 시간이 많습니까? 게임이 안 돼, 시간으로 따져봐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것은 언제나 정죄의식이잖아요. 그 정죄의식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유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유혹, 어떤 성적인 그 미혹들과 유혹들, 상상들, 하나님 아닌 것들에 대한 어떤 세상적인 야망, 욕심, 그것들이 가득 차가지고 내가 차라리 그리스도를 몰랐더라면 그냥 가서 뒹굴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리스도를 완전히 따라서 자유할 수도 없고, 이게 지금 바울이 고민했던 갈등이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의 갈등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죄의 유혹이 날마다 우리를 어지럽히고 도전한다 할지라도 왜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 반문이 나에게 물어야 될 반문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 않았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산다는 이 복음의 연계성을 확실하게 붙잡고, 때로는 미혹이 일어날 때마다, 상상이 솟구칠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러가라, 한마디 한마디 꾸짖으면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우리의 생각이 거룩한 쪽으로,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메모리 벌스가 필요하고 성경을 어떤 사람은 썼다고 그러잖아요. 퀴즈 문제를 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방송을 들어도 인터넷을 봐도 설교 방송을 보든지 우리가 영적인 신앙적인 것을 봐야지.
색깔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또다시 번복할 수밖에 없고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을 더 알면서 오늘 갈라디아서의 총 주제는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의 자유예요. 자유. 남은 시간 좀 더 기대하면서 오늘도 한 주간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자유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